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부임한 김상금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결석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인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김상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예배 때 박수 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차피 벌써 쳤으니까 칠 거면 기왕이면 확 쳐주세요. 김상근입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보냈어요. 저도 정신없이 보냈고 아마 우리 친구들도 정신없이 보냈을 것인데 오늘 함께 고등부 예배로 나오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갈 마음 주셨고, 내가 갈 마음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억지로 가라고 하는 바람에 끌려온 사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 시작. 너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얼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했는데 온갖 울상 막 이상한 찌푸린 얼굴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참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그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너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웬 잠 덜 깬 아저씨가 보이거나 아줌마가 보이진 않습니까?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 전에 앞으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탁드리고 싶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 주일날 교회 올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에서 구절도 띄워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출발선이 다르다고 목사님은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오되 성경책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거나, 성경책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꼭 말을 해주세요. 아예 없는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성경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아니면 목사님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선물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이야기를 꼭 해주시고요.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아마 저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앞에서 하는데 이건 부탁이에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할 때는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난 뒤에는 항상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귀에 앞에서 목사님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말씀이 끝나고 나면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얘기하다가 아멘 할 수는 아멘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만큼은 아멘이라고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외친다고요? 아멘이라고 외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저는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떠들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내려가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보단, 저는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저도 알아가겠고 우리 친구들도 알아갈 수 있겠죠.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탁 들어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뭘 가져온다? 성경책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뭐라고 외친다? 아멘이라고 외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질문하고 응답하는, 제가 질문하든 여러분이 질문하든, 여러분이 응답하고 제가 응답하든 어떻게 하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예배 시간에 또 앞에 목사님 있고 앞에 찬양팀 열심히 찬양했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의 시선을 잘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고 딱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저 친구는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마음이 저기 콩밭에 가 있나 보다 생각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의로 그렇게 우리 예배 태도를 좀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먼저 띄워주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0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따라할 건데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침밥을 안 먹고 온 친구들은 배가 몹시 고플 텐데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침을 먹고 온 친구들도 아침 든든하지만 육의 양식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핵존잘.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측을 좀 혹시 모르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핵존잘이 뭔지 모르는 뭐 손을 안 드셔도 됩니다. 자, 핵존잘이 뭐냐면 뭐예요? 잘생긴 거예요. 그냥 잘생긴 게 아니고, 그렇죠. 많이 잘생긴 거를 좀 뭐 좋아요. 은어를 좀 써도 제가 허락을 해드릴게요. 이거 무슨 약자예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핵폭탄급으로 나 잘생겼다. 이렇게 해서 핵존잘인데요.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핵존잘이라고 쳐보니까 전 세계에서 잘생긴 남자 배우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5등부터 5등, 4등, 3등. 먼저 다 띄워줘. 어차피 괜찮아요. 보니까 뭐 BTS, 하하하. 이건 나중에 띄우려고 했는데 말이죠. 예, 핵존잘. 저는 핵존잘이 아니라 핵폭탄인가요? 어쨌든 좋아요. 그 영화 배우 5명이 영화 배우고 모델이고 그래요. 보니까 누구 토로 닮은 사람도 있고 그죠? BTS에 누구도 나오고 그죠? 뭐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겠지만 맨 왼쪽에 있는 저 사람도 잘생긴 사람에 들어갈까요? 고맙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로 있을 때 제가 자칭 별명을 만들었었어요. 잘생긴 강도사 해가지고 아무도 잘생겼다고 인정 안 해주니까 애들한테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제 이름 대신에 김상근이라는 이름 대신에 잘생긴이라고 적어서 잘생긴 강도사님 이렇게 주부에다 딱 적고 그래가지고 이름은 몰라. 근데 별명은 알아. 잘생긴. 별로 안 잘생겼는데 잘생긴 이렇게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뭐 외모하고 상관없이 저보고 잘생긴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뭐 여러분들한테 그걸 세뇌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핵존잘 우리 옆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핵존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핵존잘이 뭐냐면 저는 새로운 단어를 이게 핵폭탄급으로 잘생겼다 이러지만 저는 여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네. 핵심 인물이고 존귀한 자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요? 한 번 더. 자, 옆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넌 핵심 인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넌 핵심 인물이야. 자, 넌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존귀한 사람이야. 자, 그리고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독려해 주세요. 시작. 잘할 수 있어. 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결혼식에 갔던 주인이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정이 넘어고 새벽이 넘어서 돌아오는데 그 시간까지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면을 이제 바꿔주셔도 되고요. 주인은 그 종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복장을 갖춥니다. 수종받아야 될 주인이 수종을 들어야 될 종을 섬기는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주인이 밖에 외출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 집에 있잖아요. 밤 늦게 새벽에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깨어있는 종을 마치 주인이 종처럼 그 앉히고 띠를 띠고 서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종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후에 나오는 구절, 오늘 아마 여러분 반별로 흩어지면 반별 공부 시간에 이 이후 내용을 읽을 건데요.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우리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주인이 없을 때 행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종이라는 거예요. 세 부류의 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부류의 종들은요,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지혜롭고 진실한 종들입니다. 첫째 부류가 누구라고요? 지혜롭고 진실한 종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 지혜롭고 진실한 종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종이에요. 이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겠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으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간파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눌러도 안 돼. 네. 두 번째로 나오는 종의 부류는요, 어리석고 우둔한 종이에요. 어리석고 우둔한 종. 누구라고요? 어리석고 우둔한 종. 이 어리석고 우둔한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몰라서 행동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냥 잘못을 하는 거예요. 잘못은 해요. 근데 모르고 지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책망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모르고 그랬으니까 책망을 너무 다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망도 칭찬도 받지 않는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셋째로 게으르고 악한 종의 부류가 등장을 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 이 사람들은요, 주인의 뜻을 아는데 알아도 행하지 않는 종들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데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는데도 그냥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흥청망청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의 책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야단을 맞고 혼이 나겠죠. 물론 두 번째 어리석고 우둔한 종들도 몰랐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부류 사람들보다 덜 혼날 거예요. 덜 야단 맞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하지 않은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 책망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좀 덜 혼날 뿐인 것이죠. 어쨌든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의 공통점은 주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면 물어서라도 알아야죠.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알아야 되고, 아니면 주인한테 직접 물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나 세 번째 부류나 사실은 주인에겐 별로 관심이 없고 주인에게 충성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촌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선생님 여러분, 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순간보다 주인처럼 여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는요,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 글자 뭐예요? 영생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로 택함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최소한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친구라면 죄로부터 해방돼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나무로 쑥쑥 자라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거룩한 나무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거룩한 나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혹여 내 인생이 거룩하지 않고 거북하다 할지라도 점점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 구절에서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유는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들 대부분은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편지니까 첫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누가 편지한다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지가 대부분입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자, 위대한 사도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달리신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 아래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열매가 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부른다? 종이라 부른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종이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자,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무엇을 믿는다고요?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분은 전능하신 어떤 아버지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믿을 거예요.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이 사람 그림, 사진만 보고 알 수 있는 사람, 맞추는 사람은 제가 우리 서기 선생님들 말고, 미리 PPT 본 선생님들 말고 혹시 아는 사람?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한 노신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길 한쪽에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멈춰서 차 보니트를 열고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차가 고장났나 봐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차를 한쪽에 세우고 그 청년 가까이 가봅니다.
아이고 젊은이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어르신 괜찮습니다. 전 지금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제가 자동차 전공한 자동차 정비공이에요. 자동차 수리공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은 가시던 길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이 어르신이 가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비공이요 자기 차를 계속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열심히 고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부릉부릉하고 걸려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냐? 아 무슨 어디 이상이지? 이러면서 오만 이제 본니트 열어도 아무 이제 다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차 밑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차 밑으로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낑낑거리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가시라고 했던 어르신이 안 가고 있었던 거죠. 한참을 고민하면서 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이 이야기합니다. 저 보기에 젊은이 내가 잠깐 봐도 되겠는가?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자동차 정비공이라니까요. 어르신 가시던 길 가셔도 돼요. 뭐 하실 일 없으세요? 아유 참 나 괜찮습니다. 먼저 처음에 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한번 보겠네. 그러더니 여기저기 만지더니 시동이 탕탕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공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르신 선생님 저는 자동차를 전공한 자동차 정비공인데 못 고쳤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이 자동차를 고치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라고 대답했을지 여러분들 아마 추측이 가능할 거예요. 이 차를 만든 사람이 날세.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를 설립한 설립자이기도 했던.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누굴까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와 맨날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나의 사랑하는 동생, 형, 오빠, 언니, 누나일까요? 아니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매일매일 집에 가면 나를 기다려주는 엄마, 아빠, 나를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뭡니까? 엄마, 아빠도 나를 몰라. 근데 사실은 거기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나도 나를 잘 몰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고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가? 어떤 근거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저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자,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까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자, 제가 이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핸드폰. 이 핸드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겠죠. 핸드폰을 만든 사람일 거예요. 고장이 나면 수리 AS 센터 가져가면 거기 수리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매뉴얼대로 이걸 고쳐줄 거예요. 그렇죠? 그 매뉴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든 사람이 만들었겠죠. 자,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도 다 아시는 분이신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어린아이가요 가장 안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마트에 갔었는데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이 동네 강성폴로스에 갔었어요. 이제 이 동네 큰 마트들을 좀 섭렵해보고 시장들을 좀 섭렵해보려고 하는데 시장은 원래 시끄러우니까 그러려니 마트에 갔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저쪽 구대에 보니까 아기가 너무너무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갓난 아기가 막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우니까. 근데 이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엄마 품에 안길 때. 엄마가 잠깐 아기 여기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고 화장실 갔든지 뭐 옷을 보러 갔든지 갔나 봐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배가 고프든지 뭐 응가를 쌌든지 뭐 자기 딴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막 우는데 그러다가 막 여러 사람이 달래도 어르고 달래도 감당이 안 됐었는데 딱 엄마가 돌아오니까 울음을 딱 그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순간이 되죠. 자, 조금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2명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 2명이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좀 불안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한 번씩 이제 이사 오기 전에 학교에 데리러
학교 시간에 맞춰서 책가방이 요새 초딩들도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보니까. 그래서 무거운 가방 한번 들어주면 얘들은 신이 나서 룰루랄라 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방 들어주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아주 집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다스림 받을 때가 제일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그렇게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음 글자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내가 가장 안정적인 순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 다스림 받을 때. 누가 나를 다스릴 때 내가 가장 안정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마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원해야 돼요. 뭘요?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기.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내가 다스림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 책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스티븐 코비. 아마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라는 책이 있어요. 네,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이 책의 주제는 제목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네, 이걸 전제로 할 때는 크게 4가지 일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당연히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급한데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이 4가지 정도로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조건 1순위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빨리 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나온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요 좀 미뤄도 돼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지 뭐. 그 다음날 못하면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못하면 다음 달로 미루고 다음 달 아이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올해 교회 표인데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뱃살로 충만해서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단추가 터지려고요. 살을 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제가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중요한데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첫 번째나 4번째는요 불문율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급하고 중요한 일 항상 먼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시덥지 않은 일 나중에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보다 먼저 하는 게 문제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우선순위가 2번째와 3번째 위치가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다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근데 이 2번째와 3번째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놓쳐도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번째와 3번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마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획대로. 그래서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정해서 1, 2, 3, 4순위로 정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구별하는 게 제일 힘들고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안정적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집에서는 엄빠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선생님의 말이 그리 끌리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끌리지 않던 엄빠의 말이 여기서 말하는 엄빠는 엄마 아빠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엄빠의 말이 혹은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의 말이 혹은 교회 주일에 왔더니 앞에 새로운 목사님이 열심히 뭔가 말하는데 별로 뭐 그러려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 자체가요.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거
속박당하는 거, 제재당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를 하고 누가 시켜서 뭔가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들리지 않고 선생님들의 말에도 끌리지 않고 목사님의 말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방금 전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우리 선생님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나중에 결혼장가 시집장가 가고 아이들 낳고 그래서 그렇게 내 겉으로 보기엔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와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적인 능력을 주셨고 아프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1차적으로 생각하면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한 것 같이 누려지는 나의 모든 삶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얻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요 오늘 밤에 당장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당장 오늘 밤 아니고 지금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이제 사고 나서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핵존잘로 지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삶을 이끄는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부일 수도 있고, 뭐 노는 걸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일 겁니다. 첫 번째 질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기억하시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자, 존귀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예배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역할, 존귀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잘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건강, 지적인 능력,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내 것이냐 생각하고 내 것이냐 마음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거나 미련하고 우둔한 종이거나,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롭고 진실한 종처럼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등촌의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님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엎드립니다. 늘 부르는 찬양이라서가 아니라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아요. 가진 것 없던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보물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얻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 아래 깨뜨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 된 그 여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나의 소중한 것을 주께 가져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발 위에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드립시다. 누굴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올라가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지금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만 결석한 친구들, 잘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 하나님 그 친구들이 다시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제목 가지고 한번 짧게 한 1분 정도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종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주인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내가 주인 행세하며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스림 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 안정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아버지 하는 감사가 차고 넘쳐서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친구들에게로 이 감사가 흘러가며 복음이 제시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소유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 이 시간 봉헌하며 헌금합니다. 드리는 것은 일부이오나 일부만 받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등촌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